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은 이웃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수정동 선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관호 목사님이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오전 예배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웠을 텐데 수정동 선결교회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그렇게 옆에 있는 부산진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이 조금 있으셔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또 조 목사님이 흔쾌히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다음 70년을 위해서 걸어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주실 텐데, 그 도전이 우리 10년 가운데 굳게 새겨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아기를 낳을 때 보면은 아파서 낳죠.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는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기쁨으로 아이를 낳는 엄마의 마음. 70년 전이라고 하면은 6.25 때입니다. 폭탄이 날아가고 또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때고 또 국가의 위기 가운데 있는 때인데,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설립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교회를 설립하시면서도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70년이 되었는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숫자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누리죠. 아울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70년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사와 더불어 또 앞으로를 향한 기대,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남다른 70주년 행사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참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반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일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안디옥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초선을 마련하고 또 복음을 계속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저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언어도 다를 거예요. 생활 풍습도 다를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했을 것이고 자녀들 교육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저들은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정말로 즐거워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특별한 것을 본 거죠. 어떤 것을 봤냐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데 막막했을 텐데도 저들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어떤 능력의 손이 저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 거죠.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21절 말씀에 써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는 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복된 소리가 없습니다. 수종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야. 또 수종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게 분명해. 수종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이때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요,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 어린아이는 정말 복 있는 교회요, 성도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느껴졌다는 거죠. 얼마나 그 영성이 대단했으면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이냐면은, 인생 살다가 보면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주저앉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격려를 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손을 가지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 자신이 싫어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찾아오셔가지고 일단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손을 잡아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주님의 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분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요. 기도를 했더구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가 세워놓은 제단 위에 송아지를 그냥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했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는요, 겁이 나서 도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일 밤낮을 남쪽을 향해서 도망갔대요. 그리고 도망가서 혼자 또 숲속을 지나서 하룻길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3일을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달려갔다고 한다면은 이거 보통 체력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체력이라 할지라도 지쳐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잠시 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쉬려고 했던 것이 깊은 잠이 든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3박 4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으니 엘리야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깊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저 엘리야를 보고 무슨 생각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봤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겁먹고 도망가는 그 엘리야를 보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딱하고 화가 나고 믿음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로뎀나무에 기대가지고 쓰러져서 자는 그 엘리야를 가서 일단 볼기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이놈아, 너 그렇게 믿음 없냐? 금방 나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하느냐라고 하면서 야단부터 쳤을 것 같아요. 야단 맞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가지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죠. 오르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라 그래요. 한참 잔 다음에 또 오르만지시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또 주니까는 앞으로도 계속 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형제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피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저들은 뭐 특별히 편안하고 또 일이 잘 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조롱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 또 안디옥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되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 참 많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커녕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퇴출을 당할 때도 있고, 공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죽으라고 하는데도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못난 모습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루만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손이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떤 손인 줄 아세요?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동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런 친구랑 또는 아는 분이랑 동업을 하셨는데 어느 경우에는 동업하는 그 사업 속에서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동업하다가 미천 다 까먹고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손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손을 만나서 동업을 하면 잘 되는 것이고요.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나고 못된 사람 손에 붙잡혀가지고 동업을 하면 쫄딱 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느냐,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동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통과 불통이 결정이 됩니다.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은 망하게 하는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축복하게 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삭을 말씀드릴게요.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남쪽 지역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땅 맨 밑에입니다. 그 부엘세바에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원주민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양해를 구한 거죠. 내가 이쪽으로 와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려고 하는데 땅을 좀 내달라고. 그러니 널린 게 땅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퉁이에 땅을 하나 큰 걸 얻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농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콩을 심고 또 이삭도 콩을 심고 블레셋 사람도 옥수수를 심고 이삭도 옥수수를 심고 블레셋 사람들도 무화과를 심고 이삭도 무화과를 심었을 겁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잖아요. 심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씨, 똑같은 종자, 그리고 똑같은 양을 심었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니까는요, 추수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10개를 심었는데 10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심은 곳에서는 10개를 심었는데 100개도 아니고 1000개를 얻은 거예요. 100배를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손이 이삭을 붙잡고 있었냐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손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농사에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손에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피난 와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힘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흔적으로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인들을 보고 나서 우리와는 달라, 분위기가 달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들이 믿는 주님,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의 주님의 손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 줄 아세요? 보호하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폭력적이고 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우리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과거에는 주먹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우리 걸 내놓으라고 그랬더구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전부 손상시키고 또 빼앗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표현대라고 한다면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달려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요즘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 전부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전부 낚아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이제는 통제 불가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도 없고요, 부부가 부부끼리 보호할 수도 없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탄으로부터 한꺼번에 먹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한 손, 창조의 손, 능력의 손,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그런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해코지를 하고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 세상 사람들 말이죠,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얘기를 하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저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뿐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는 저들이 믿는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얘기예요. 우리도 듣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으면요, 일단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나, 전능한 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공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주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여러분들의 자녀건 여러분들의 가족이건 여러분들의 교회건 간에
모든 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 말이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세요. 수정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교회가 누가 보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좋은 일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더욱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력 충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기본적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기본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교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본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있으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였죠. 70년 동안 정말 귀중한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희년을 맞이해서 다른 70년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입니다. 모두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멋진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착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고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열매를 맺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착해야 돼요. 착하지 않으면요 믿음 충만하건 성령 충만하건 간에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세요? 깍쟁이세요? 착한 사람이세요? 독한 사람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 얘기를 하면은 자신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 착한가? 권사님 착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착한가? 못됐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래야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착한 사람인지 독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똑같은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교수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검사 직업을 택했고요. 또 한 사람은 변호사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직업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가 결정이 돼요. 검사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사는요, 내 죄를 자꾸만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전화는 누구랑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찾아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2년, 5년, 10년 구형을 때리죠. 그래서 검사를 만나면 일단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 죄를 경감시켜요. 누구를 때렸다 할지라도 검사는요 일부러 때렸다 그러는데 변호사는 그러지 않아요. 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다가 보니까는 그 사람이 때린 것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사람을 죽였어도 검사는요 일부러 죽였다고 만들어요. 변호사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칼을 잘못 들었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몸에
꽂혀가지고 죽은 거지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나서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죠.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품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냅니까? 죄를 감춰줍니까? 자꾸만 따집니까? 아니면은 기다려줍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따지는 사람,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요셉이 그렇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 동생을 갖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13년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13년 끝나자 나이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또 2년째 흉년이 왔을 때예요. 세상에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더라고 하는 애굽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왔죠.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13년 애굽 생활, 총리로 7년 생활, 그러니까 22년이에요. 22년 전에 자신을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22년 만에. 그러니 22년 만에 형들을 볼 때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다섯째고 누가 열째인지. 수염이 길었지만 알겠고 주름이 있었지만 알겠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 바로 납니다. 그 곡식을 얻으러 왔던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는데, 뭐 형님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다 하고 두려움 중에 빠지게 만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정말 하고 싶은 일 다 했겠죠. 최후의 승리다고 하면서.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자신을 노예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 모진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든 원흉 형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죠.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을 테니까는 요셉의 착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앞으로 살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보호하고 돌봐줄 테니까.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원수를 갚지 않는, 아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원수를 갚는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누르고 형들을 품어줘요. 정말 착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착한 요셉이 하나 나오는데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죠.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랑 요셉이랑 약혼을 한 겁니다.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알콩달콩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죠. 요셉이 의아했을 거예요. 또 마리아는 요셉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마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떳떳하니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속 뒤집어지는 얘기죠.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한 상태인데 애를 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주 얄밉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속상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얘기를까지를 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베면, 남의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면은요, 약혼한 남자가 먼저 돌을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배신이죠, 죄죠. 그러면은 약혼한 남자가 돌을 집어 던지면은 가족들이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게 만드는 거죠. 더러운 여자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약혼한 남자가 돌을 집어 던지지 않고 용서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도 가족들도 분통이 터져도 돌을 집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요셉의 손에 있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속상한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드러내죠. 화를 내죠. 동네방네 다 알리죠. 저 여자 지저분한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를 때리고 사람들도 던지게 만들죠. 그런데 요셉은요 달라요. 일단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속상한 것도.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인데요, 기본적으로 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똑 부러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뒤를 다 재면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용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참는 사람이 필요해요. 덮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 바나바가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고,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참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해요.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기도하실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찬송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성령 참 충만해요. 이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신데,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할머니는 좀 집에서는 성령 충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추석 때도 모이기도 하고, 또는 구정 때도 모이기도 하고. 그 모이면은 저희 형제들이 다 모이고, 또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모이면은 가족 모임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니까는 예배 인도를 하고요, 제 동생이 장로니까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 중심으로 해가지고 며느리들이랑 명절 때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는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놓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상을 차리고 나서 막 음식 냄새가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님은 몸이 약하셔가지고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도를 시켜요. 또 어머니 기도 안 하시면 섭섭해하니까, 성령 충만한 권사님.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앉혀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아들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 학교 생활하는 걸 위해서, 손자, 손녀 미래 결혼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는 세계 선교사까지 해가지고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한 2바퀴 정도 돌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성령 충만한 권사님의 특징은 조용조용 사근사근하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을 목회하는데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침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야 뭐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젊은 손자 손녀들은요, 할머니 더럽다, 그렇게 길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할머니 기도 좀 시키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게 지혜인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입니다만은, 전에는 뭐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신방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때나 저녁 때 모이면은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당을 가면 점심 때는 우리만 점심 먹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한 7, 8명 가가지고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요. 시끄럽죠. 주방도 바쁘고 서빙하는 사람들도 바쁘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교인들이 가면은 식사가 온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게 있어요. 부담이 있어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오늘 식사는 아무개 장로님이 대접을 하니까는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기도를 하는데, 밥 먹을 때는 밥만 기도하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접한 게 고마우니까 우리 대접하는 장로님, 대접하는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봉사 잘하게. 밥 먹는 기도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맘대로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해요. 근데 그게 잘 들리느냐? 잘 안 들려요, 우리들도. 왜냐하면은 식당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게 민망해요. 우리도 민망하고 서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다 그랬어요. 누가 대접을 하면 축복 기도, 감사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좀 선을 긋자. 7,000원짜리 이상을 대접해 주면은 대표기도 하고, 7,000원짜리 이하면은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으면서 우리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자.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덕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좋죠. 찬송할 때도 열정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무 데서나 주여가 나오고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요. 주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참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정교회도 얼마 있다가 임직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참 훌륭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사회에서도 사업도 크게 잘하시고 또 가정도 아름답고 그랬답니다. 동네에서도 아주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지나서 이분이 보통 한 8시, 9시면 퇴근을 해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도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걱정이 되죠. 10시가 됐는데도 전화해도, 부인 권사님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11시가 됐어요. 그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하지, 이게 무슨 일인지. 막 걱정과 화가 막 그냥 이 번복이 돼가지고 11시, 12시 넘어가는데도 사람이 안 와요. 연락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2시쯤 잠도 못 자고 기다리는데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남편인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서 남편을 맞이했는데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술이 가득 차가지고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술은 입에도 대지도 않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평생 하지 않던 짓을 한 거예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것도 밤 2시에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말입니다. 일단 들어왔죠. 동네 창피하니까 소리를 못 지르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이때부터 이 권사님이 열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뭐 별 얘기를 다 한 거죠. 당신이 사람이냐, 연락도 못하냐, 더군다나 안수 집사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뭐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이 그따위냐, 교회 창피해가지고 누가 알면 어떡하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했으니 뭐 듣겠습니까? 그냥 미안해 그러고요. 그리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옷도 못 벗고 잤대요. 그 부인 권사님은 딴 방에서 자겠지 같이 자겠습니까? 그 냄새 풍기는 거에. 그러고 나서 부인도 화가 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됐는데 이른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온 거예요.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열통 터져가지고 누구한테 들켰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직원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훌륭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는 거죠. 이 양반이 무슨 일인지 밤에 술 먹고 뭐 2시에 들어오고 냄새가 풍기고 확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는 그 직원이 사모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뭘 들어요? 그 사장님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좀 위로해 주세요. 뭐예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고 사장님이 오랫동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위로해 드리세요. 그러고 나서 전화 끊은 거예요. 이때까지 부인은 그걸 모른 거예요. 남편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가족들에게 걱정 안 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추고. 그런데 막판에 부도가 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몇 잔 마신 거예요. 많이 마시지도 않고 한번 잊어보려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요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밤 1시, 2시까지 안 들어오다가 2시에 술 먹고 들어오는 내 남편을 어떻게 대했을까? 야단쳤을까? 아니면 일단 재웠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꿀물이라도 타줬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이들이 사고 칠 때도 있어요. 성적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부모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화부터 내죠. 그리고 창피함을 먼저 갖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해하실까? 아내들이 종종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집안일도 잘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처져 있을 때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거 싫거든요. 주님이라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고 싶고요.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일이 오는 게 싫어요. 저도 사람이고 목사님들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겪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자신 있어야 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만은 주님이라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대할까?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장로님들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좋은 일꾼인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하다는 게 대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요, 아,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목사님이 말하는, 주의종이 말하는 얘기를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었으면 실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을 베풀라는 말을 했으면은요, 예배당 나서자마자 누구에게 선을 어떻게 베풀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으면은요,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눈 딱 감고 다 용서하는, 실천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태생부터 어부였는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자존심 상한 베드로를 향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배를 끌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일 듣고 나서요,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면서 배를 끌고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요.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집 짓는 거나 알지 무슨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따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말씀이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체험 있는 신앙을 원해요. 그런데 체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체험은 순종에서 나와요. 체험은 기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순종에서 나와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은 7바퀴를 돌라고 말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에 7바퀴 돌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럴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순종을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영적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한 목사님의 강단에서의 설교를 듣고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바나바는 그랬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요, 수종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좋은 일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죠.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별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별명이 면도칼이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못해 처먹었으면 면도칼이라는 별명을 주었겠습니까? 아주 그냥 날카롭고 지적자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제가 지금 면도칼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도 많고 조롱도 받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더구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닮았어,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해 라는 별명을 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수종교회가 70년 됐습니다. 주변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줍니까? 듣기로는요,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은 수종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수쟁이들이 모인 참된 교회야라고 하는 별명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꾸며오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좋은 일꾼들이 넘쳤던 것처럼 앞으로도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별명을 가졌던 것처럼 이후에도 아름다운 별명,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